교회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앞에 올려드려 있습니다. 인내성으로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양합니다. 잘 부릅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면 돼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원해. 아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고 공정한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가 492장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인지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늘 생각하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너무도 바쁜 일상 속에서 또 피곤한 몸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쉽게 주님의 사랑을 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참 너무나 쉽게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미련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기 원하고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 6 식구가 정말 이 안에서 빛이 되고 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빛된 삶이라 하여서 그 삶이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도 빛나는 삶이 아님을 압니다. 이제는 그것을 이토록 늦은 나이에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귀한 자녀 세대들은 그것을 좀 더 빨리 깨닫고 아무것도 빛나는 것 같지 않고 흙탕물 속에 있는 것 같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동차처럼 아버지 그렇게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반짝거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삶 속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정말 감사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린 천국문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날까지 정말 부단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이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지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족들 모두 우리가 교회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자라나는 시간이 그 성장하는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주님 날개 아래 안에 있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참 평안을 진정한 진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정말 가장 귀한 마음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정말 주인 되신 아버지를 인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조금 더 격려하며 조금 더 행복해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윽박지르고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며 아버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까지 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정말 참된 격려와 참된 아버지 서로를 응원하는 그러한 언어들이 이 공간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곧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에서도 서로를 돌아보는 아량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에 이곳이 천국이 되고 이것이 또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귀한 빛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훈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영으로 받으며 정말 귀하고 평안한 말씀으로 한 주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우리 힘있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열매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황윤아 원사님 도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들어요. 제일 아래 저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받았던 거. 할아버지가 엄청 많았었는데 다 정리해버렸어. 하나 어디 있었어요? 나는 할머니 책상 곳에 있었는데 빨리 올려놨지. 좋아. 한 번만 더 기회. 보고 싶은데. 와 오늘은 할머니가 많이 준비하시네.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 좀 많이. 할머니가 오늘은 할머니가 안 보여요. 본문 말씀이 방송되면 그 방석초 내가 조금 올라가겠어. 내가 할머니가 좀 올라. 좀 높아졌지, 그치? 기가 나잖아 우리 기가. 그러면 주원이 오빠랑 그거 바꿔. 낮추면 되잖아. 주원이 오빠랑 바꿔 자리를. 주원아, 네가 바꿔. 가만히 있어. 있어. 보일 수 없어 무슨 이름이. 오늘은 본문 말씀이 짧죠? 응? 본문 말씀이 짧은데, 어? 진짜 해 얼굴 보이지. 이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 할머니 얼굴을 보고 싶어서 자리까지 그러니까. 옮겼잖아. 아니 얼굴은 보여 얘. 얼굴 보인다고. 아니 못까지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는 분을 보고 싶어서 왔겠는데 그거 잘 보이나? 주주나. 딱 맞아. 얼굴이 보인다.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 서신이에요.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서신의 끝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본문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돼 있죠. 우리 싸움이 여러 가지 싸움이 있어요. 선한 좋은 일로 싸우는 것이 있고 나쁜 일로 싸우는 것이 있고, 그지? 나만을 위해 싸우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있고 아주 비열한 싸움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을 받는 싸움도 있어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 좋은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죠.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생에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라톤 무슨 얘기 알죠? 근데 마라톤은 정해진 기간이 딱 있죠. 근데 우리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마라톤을 할 때에는 앞에 놓이는 모든 장애물이 없도록 다 치우죠, 그죠? 아주 그냥 달리기만 앞에 보고 달릴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은 장애물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평탄한 길을 달리는 마라톤이 아니라 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장애물들이 턱턱 앞에 다가치는 그런 장애물 경기장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개가 꽤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산이 막힐 수도 있고, 바리케이트가 쳐일 수도 있고, 어떤 장애물이든지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일지 몰라요. 근데 마라톤 경기에서는 장애물 경기를 할 경우에는 어느 어디에 무슨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수들이 뛰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이 마라톤이라는 이 삶의 그 대열은 몰라요.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달려갈 길, 그렇게 험한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달리는데 경기자가 경기 룰, 규칙대로 달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렇죠? 탈락이죠. 그 전에 86년도 아시안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할 때, 그때 몇 미터인지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몇 미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2등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외국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사실은 이게 상관왕이 될 뻔했는데
못했단 말이지. 이관왕이 될 뻔했단 말이지. 우리나라 선수가. 근데 다시 전광판에서 다 이게 이제 다시 보면서 이게 순위가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 자기 선 있잖아요. 자기가 다 달리는 선을 안 지키고 다 다른 사람 선으로 해서 뛴 거야. 그래서 1등을 했지만 뭐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1등을 했는데도 떨어져 탈락했단 말이야. 아예 2, 3등도 아니고. 그런데 이 우리 믿음의 경주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끝대로 살다 보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너는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마라톤 대회는 있잖아요. 선을 지켜서 가야 돼요 무조건? 추월 그런 거 없어요? 마라톤은 아니야. 다른 경기를 얘기해. 다른 경기하게 내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경기.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멋대로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하고 살아가면은 그거는 믿음대로 지킨 것이 아닌 거예요.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규칙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후로는 8.5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예비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내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이 규칙대로 다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 면류관을 우리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딱 믿었어요. 그런데 4개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기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거죠. 4개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여기에 본 주인공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연구차 행렬이 꼭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향해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시는 것 같은 환상을 눈으로 보여지는 가는데 뭐를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었기 때문에 본문도 이 본문을 정했고 그리고 찬송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신 모습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삶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면서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발명했다는 거 들어서 알죠? 발명했다는 거. 그러니까 전기를 그전에는 정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사를 하려면 전기를 일단 꺼야 돼. 왜? 감전이 되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17년 동안 연구하신 게 뭐냐면 그 전기를 6600볼트뿐만 아니라 15만 4천 그 볼트의 전기를 끄지 않고도 다 공사할 수 있는 철탑 공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개발을 하셨어요. 개발하는데 다 지금 내가 가져 나올 수 없지만 바로 이런 종류들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도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정전이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잘생겼어. 근데 이거를 나도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으리라는 걸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들은 것이 뭐냐면 여기 이발소 그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지금 이제 죽었죠. 근데 그때 우리 식구들 데리고 가서 저 짜장면을 사줄 때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그 할아버지가 발명한 피박 공구라는 공구를 사용하면서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얘가 더 일찍 태어나야 됐어. 그렇지. 그랬는데
저 잘생긴 그 얘기를 분을 들으면서 실물로 못 봤다니. 그 17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순간 마음이 좀 울컥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전기를 끄지 않고도 공사할 수 있다는 공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생각을 가진 것이 언제냐면 예루살렘 감리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낳기 전이에요. 77년도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78년에 낳았으니까 77년도 어느 날 여름에 할아버지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여보 뭐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아무래도 이 전기를 끄지 않고 공사할 수 있는 활선 공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위험하지 않냐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래. 그러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서 선물로 지혜를 주신 거라고 이제 후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는 믿었죠. 그래가지고 1981년도에 우리가 2월 29일 날 서울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1년 딱 될 때에 3월 1일 날 3.1문화민족상이라는 상을 탔어요. 3.1문화민족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노벨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노벨상이라는 상을 하나님께서 할아버지가 타셨어요. 할머니 때도 할아버지 한자였어요? 할머니 때도 한자였어요? 아 그럼. 섞어서 썼어. 야자였어요, 야자? 섞어서 썼었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서 또 서울로 이사 오기 이전 개척하고 그 다음에부터 공구를 개발한 그 공구가 3.1문화민족상을 탈 수 있는 재료가 된 거예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한전이 얼마나 큰 한전이야, 그죠? 그 한전에서 3.1문화민족상을 탄 사람이 할아버지가 처음이었어요. 진짜요? 그럼 그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전력의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3.1문화민족상 탄 것이 할아버지가 최초였어요. 내가 진짜 그래서 일찍 이것이 태어났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아주 이거는 한 개인이 저 상이 아니라 한전이 상을 탄 것처럼 어쨌든 한전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축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1문화민족상을 타고 나서 그 다음에 82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신미술 전시대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갈 수 없었어. 왜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기가 이 국내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활선 공구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내놔보고 싶은 거야.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기에는 거기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13일 동안 12박 14일 동안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되고 오고 가는 교통비하고 그리고 전시대에 이제 출품하는 전시대에 비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아마 적어도 500원 있어야 될 걸 그런 거예요. 지금 500만 원하고 82년 500만 원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그때 서울 올라가지고서 19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하라는데 그 전세 대금이 35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500만 원은 엄청 큰 돈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응? 큰 집 전세를 살 수 있는 그런 대금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할머니 마음속에 너무 할아버지가 고생을 했고 또 평생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거 자기를 위해서 써본 돈이 별로 없잖아. 다 식구들 그리고 결국은 할머니한테 너무 좋은 믿음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터를 200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썼지 자기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할머니 마음속에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할머니도 묻고 싶더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전기 활성무고를 개발하고 이제 특허 발명을 하고 특허청에서 나오고 또 3.1문화민족상 타고 이러면서
할머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신방동 에베스 교회 예언 알죠? 기억하죠? 신방동 에베스 감리교회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도록 축복하신다 그러고 지금보다 높아지게 하신다 그러고 그리고 부산의 어느 사람처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속에 그렇다면 저기 제네바에 한번 보내고 싶다. 할아버지 남편을 보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할아버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할아버지 출근하고 나는 고속버스 타고 천안 가서 국민은행에 갔어요. 그 국민은행에 천안십육에 집사님이 지점장이었었거든. 천안십육에 다닐 때 어쨌든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직접 찾아가가지고서 지점장 면담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얘기를 했어.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3인문화민족에서 탄 상을 얘기를 하고 정전을 없앨 수 있는 활성 공구를 개발을 했는데 이 공구를 이제 제네바 세계시장에 가서 거기서 평가를 받고 싶다. 근데 우리 돈이 없다 지금. 그러면서 저 뾰족집이 우리 집이다. 그 뾰족집이 우리 집이니까 저 집을 담보로 500만 원만 융자를 해주라고 그랬어. 근데 만일 해줄 경우에는 즉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인감도장하고 주민등록자 등본하고 인감자 증명하고를 다 떼가지고 갔어. 서울에서. 그랬더니만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 지금 해주세요 하고서 딱 내놓으니까 나를 보고 웃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짜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500만 원을 가지고서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고 지금 그래. 근데 저녁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퇴근했을 때 당신 정말 가고 싶으냐고. 가고 싶지만은 돈이 있어. 그래서 갔다 와요 하고서는 돈을 딱 내주니까 할아버지 눈이 엄청 크잖아. 엄마보다도 더 커. 엄마 눈이 크지. 그 큰 눈이 그냥 진짜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도 더 커? 그래서 진짜? 나보다 더 큰 사람 처음 봤어. 할아버지 눈 너보다 더 커. 진짜요? 그러면서 내가 할아버지가 울더라. 고맙다. 그래서 이거 뭐 남의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애써서 벌어서 짓든 당신 집이고 이 돈도 당신 돈이니까 아주 당당하게 가지고 나와서 제네바에 한번 가보라고. 제네바? 그래서 제네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부터 뭐 할아버지는 난리가 났지 뭐. 다 준비하고 그 제네바에 준비될 그 모든 서류들은 지금은 무슨 컴퓨터가 있고 그게 어딨어. 다 수작업을 해서 손으로 다 사진 한 장을 딱 찍은 거다 놓고서 사진 밑에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걸 누가 했냐면 할머니가 했다 이거야. 17년 동안 해도 17년 동안 그 작업을 왜 할머니가 해요? 할머니가 했다고. 할머니 할머니가 17년 동안요? 비서 역할을 했다고. 자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그 대회에 가가지고서 세상에 기가 막히게도 UN 기구에서 하나 주는 상이 있어. 그게 뭐냐면 세계 지적 보호 기구에서 주는 와이퍼 상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탔어. 아니 상이 몇 개야 진짜? 상이 많았지. 어디 이게 그거야. 와. 와이퍼 상. 할머니 저 한 번만 이거는 또 야야야야 나다. 아니 참 이거는- 아니 여기 거는 다 못 봤단 말이야. 이거는 여기 더 어! 와. 이게 와. UN 기구에서 딱 하나 주는 어디 한개 주는 엄청 희귀한 거 아니에요? 희귀까지는 아니고. 몰랐지. 이야 이거 봐. 그래가지고 갖고 싶다. 그때 저거 작은 거 갖고 싶다. 상을 타가지고 뭐하러 가지고 그래서 싶어? 이거 하고 애들한테 자랑하고. 이게 다 이유가 뭐냐면 금상하고 금은상하고 두 개 상을 이제 탄 것이 이제 이 와이프 상을 타게 된 그런 근거가 된 거지. 그래서 그때에 인천공항에 공항에 장하당
이때 한전 직원들이 서울에 있는 한전 직원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해가지고 김포공항에 환영식을 하고 너무 잘생겼어 진짜. 할아버지 잘생겼지. 내가 왜 못 보고 그래서 왜못 보고 이게 돌아가신 거야? 이거 유엔 사무총장이 약간 그거다. 이 와. 와이프상을 수여시하는 아니 사진이야. 혜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었네. 그럼 진짜 너무 할아버지가 잘생겼단 대단하시네. 말이야. 할아버지 분이셨네라고 해야지. 우리 훌륭한 할아버지 분이셨네. 잘하네. 훌륭한 분이셨네라 해야지. 훌륭한 훌륭한 사람이셨네라고. 분이셨어. 너무 잘생겼어. 자 이제 넘어가고 넘어가고 엄마 아이고. 동상 되려 그래. 넘어가고 그래서 한전 그 저기 뭐야 아니고 한국 발명 특허 협회 회장 구자경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감사장을 해줬어. 근데 이거 말고 귀엽다. 할머니가 저기 저 뭐야 그 음악 파트 살 때 윤서. 상패장 이런 저기 이제 책장 있지 상패장이 2개 꽉 차 있었어.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사 오러 가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서는 요것만 남겨놓고는 그냥 다 버렸어. 뭐라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게 이제 뭔 말이에요? 다음 이제 정리를 해야지. 이제 배고프지? 네. 아 근데 트로피 하나 그래서,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막 소문이 나니까 뭐 MBC TV에 방송국에서 이 자리에 여기 김포공항에 이렇게 저기 할 때 있지 이 자리에 여기 저기가 뭐야 MBC TV 그 기자가 직접 와가지고 발표하는 게 무슨 발표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기 저 한전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홍윤아 선생님한테 이 자리에서 일지급 승진 발표를 해달라고 여기서 발표해달라고 그래서 발표하는 사진이 이거야 이게 그 자리에서 왜냐면 한전 가서 해도 되는데 너무 저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더군다나 유엔 기구 저기 보호 지적 기구에서 상을 탄 이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전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천국 가면 만나볼 수 있어. 천국 가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MBC 그 기자단들이 다 와가지고는 촬영을 해가고 그 자리에서 생방송을 한 거야. 뿐만 아니라 3년 후에 미국 뉴욕 전시장하고 스위스 지네바 세계 신기술 전시대회 2회 두 번째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금은상 수상 또 하셨어. 진짜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렸어. 왜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약속한 그것이 보고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네바에서 하는 것은 제3국까지 다 전 세계 전시대회이기 때문에 제네바 전시대회는 종상국가 자유민주국과 관계없이 전 세계 사람 다 모이는 곳이 제네바예요. 할머니. 근데 뉴욕 전시장에는 이 자유민주 국가들만 모이는 데가 할 수 있는 데가 뉴욕 전시장이었고, 근데 할아버지는 뉴욕 전시장 한 번, 제네바 신기술 전시장에도 2번을 가신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막 이제 TV 방송이 나는데 11시에 만납시다라고 1시간 방영하는 거예요. 밤에. 그 최고 프로그램이었어. 인기 프로그램. 거기에 할머니도 같이 나가가지고서 1시간 동안 11시 만납시에 생방송을 이번에 이제 녹화 방송이죠. 그 다음에 차인대의 출발 새 아침이라고 아침에 이게 뉴스를 여는 그 첫 프로그램이 최고 큰 뉴스 시간에 방영이 됐고, 또 안녕하십니까 변웅전입니다 하는 이 프로그램에 이 대형 프로그램이 3개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었냐면
자정에 24도 보도 본부를 알아가지고 자정에 생방송은 그 자리에서 생방송에 2번을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럼 저기에 나와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 프로그램들이 아. 다 없어진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꼭 이 11시 24시 보도본부를 보고서 잔대. 그래서 대통령이 보는 프로그램 직접 보고 있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프로그램이겠어. 근데 거기 2번을 할아버지가 나가가지고 방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할머니 마음속에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축복 예언을 이렇게 이루시는 응답의 과정이 아닐까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축복 예언을 이렇게 이루는 과정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가셨잖아. 안 돌아갔으면 내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오래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대가족인데. 그래서 결국은 완전. 할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뇌출혈이 먼저 왔어. 뇌졸중. 이게 내 머리 혈관이 핏줄이 막히는 거.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회사 화장실에서 뇌출혈을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입원을 하셨어.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사람들 잘 못 알아보고 금방 한 얘기도 기억 못하고 아니 뇌출혈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한전연수원에서 공상휴직 발령을 내줄 거예요. 이 공상휴직 발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적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휴직을 해주는 거야. 근데 공상휴직 발령을 받으면 하루도 출근을 안 해도 월급 다 나와. 보너스 다 나와. 뭐 자식들 저기도 다 나와. 등록금도 다 나와. 그런 놀라운 혜택이 바로 공상휴직 발령인데, 이 공상휴직 발령도 한전연수원 이래로 최초 사람 할아버지가. 특혜니까. 그리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냥 다 나오는 거야. 그냥 하루도 출근을 안 해도. 그게 바로 공상휴직 발령이야. 근데 공상휴직 발령을 받은 지 5개월 치료 중에 갑자기 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돈을 그때 돈으로 3,200만 원, 3,260만 원 나왔는데, 지금 3,260만 원 괜찮은 거지만 그때는 더 큰 돈이지만, 그러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그동안 사교를 놓고 계산하는 거 보면은 3억 이상 나올 돈이 10%밖에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할아버지가 내가 할머니가 더 실망을 했지. 근데 할아버지는 그냥 됐다 이러더라고. 내가 한전인으로서 정전을 없애놓고 간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땅에 와서 살다 간 이제 사명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그냥 관두자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보상금을 받은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 어느 장이가 또 온다. 그 말 한마디로 5시간 반 만에 할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우울증 때문에. 아니, 근데 뇌출혈. 나중에, 근데 뇌출혈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뭐 5시간 반 만에 가셨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귀 뒤 대동맥이 왼쪽 귀에 있더라고. 왼쪽 귀 대동맥이 그냥 툭 끊어져 버렸어. 사가 있는 고물줄 그냥 힘없어 툭 끊어지듯이 그냥 툭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무슨 뭐 하루하루 뭐 일주일 2주일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분분초초를 겨우 5시간을 견디지 못하시고서는 그냥 어느 장이가 또 온다 이것이 끝만 마지막 말씀이었고, 그래서 택시에 태워가지고서는 지금은 이제 서울중앙병원이지만 그때는 지금 아산병원이지만 그때는 서울중앙병원이라는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할머니도 많이 울었죠. 어쨌든 뭐 그 울은 얘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고 그래서 홍윤아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 삶 속에서 마지막 이제 할아버지 이제 그 영정을 모시고 천안 지금 이제 큰 삼촌 목회하고 있는 천안 예루살렘 감리교회에 영정을 모시고 거기서 조문을 받게 됐어. 왜 그 동네 사람들 그 교인들이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지 못했고 또 장지까지 못 갈 사람들 거기서 조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정 사진 모시고서 다들 천막 이렇게 이제 해놓고 조문을 받고 그리고 영정 사진을 큰 삼촌이 모시고서는 그 예루살렘 감리교 2층 분당을 쭉 돌아가지고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연구차를 모시고서 가는데 그때는 할머니가 슬퍼서 울고 가슴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눈물.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55세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55 인생을 정말 무진 고생 하시면서도 보람 있게 그리고 의미 있는 왜 죽은 거야? 그런 삶을 살다가 가시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할아버지 인생이 너무나도 귀한 거야. 너무 영광스럽게 가셨으니까. 남들은 왜 죽음, 개 죽음하는 사람 있잖아, 그지? 의미 없는 죽음. 응? 그런데 할아버지는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 의미 있는 죽음, 나라 민족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서 성전을 없애냈고, 그리고 예루살렘 감리교회라는 교회를 개척까지 하고 성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봉헌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그거를 만났어야 했어. 이제 천국 가면 너무 빨리. 할아버지가 너를 딱 보면은 내 손에 딸 맞구나 할 거야. 너무 똑같이 닮았어 할아버지하고. 닮았다고요? 엄마가 할아버지 많이 할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닮았으니까. 네. 진짜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할아버지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제 그리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다가 가셨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한번 봐요. 이게 엄마 여기 사진 있지? 엄마 너 많을 때 3학년 엄마랑 때 똑같은 나이. 딱 3학년 때 엄마 완전 달라진 게 엉덩이랑 저게- 똑같이 생겼다. 아니야. 눈이 나랑 똑같아. 나 어릴 때. 그럼 똑같이 완전 똑같아. 나랑 똑같은데 나랑 완전 아니 나야? 보이는 게 나 이게 웃을 때. 이리 쳐봐봐. 이제 할머니가 설명해줄게. 끝에는. 이따 또 봐. 이따가 또 봐. 너무 똑같아. 설명해줄게. 엄마 이게 엄마 쑤셔서 그런 거. 웃음 따라 행복 따라라는 이 연재 이제 저기 한전 월간지인데 매월 이제 밝히는 월간지인데 여기에 웃음 따라 행복 따라라는 이 코너를 해서 한전 가족들 중에 행복한 가정 이제 코너를 딱 만들었는데 첫 코너의 첫 가족이 우리 가족이 와가지고 소개가 된 거야. 예, 아파트에 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왔어. 근데 요거 몇 장만을 찍기 위해서 몇 시간을 와가지고서 찍더라 진짜. 한 6시간 정도지. 정말 카메라가 좋았던 것 같아. 어. 지금도 화질이 좋고 어. 이만한 카메라 들어가가지고 찍고 했는데 너무 직접 와가지고 잘생기셨어. 한전 촬영 아버지랑 팔씨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컨셉을 잡아준 설정을 거야. 해가지고 시켰어. 그렇게 설정하고 할아버지 이렇게 뭉개서 그래서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앉아서 한 보는 번만 더 것도 보면 안 찍고 돼요? 그러고 아니 이제 쭉 봐 이제 들어서 정말 이제 이따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걸로 이제가 보여주셨어요. 우리 너희들한테는 이제 외가 쪽으로 믿음의 조상이 한 분인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참 열심히 세상을 살았고 훌륭하게 존경스럽게 업적을 남기고 가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셨죠? 네. 저눈 보면은 할아버지 생각이 나 그래서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홍윤아 검사 52년 생애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해결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개차반으로 일생을 정말 개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먹으며 살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의미 없이 있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사랑하는 남편 흥윤아 권사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셔서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천국에서 이제 전날에 살았던 그 삶 속에 그리고 지금 현재 후손들이 오늘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회고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보여주셔서 정말 그곳에서도 보람 있는 삶에 함께 기억하고 동참하는 후손들을 마음속에 담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듯이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가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도 이렇게 일생을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위해서 혼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이 땅에 아름답고 복된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사랑하는 숫자가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경에도 아버지 쓰시는 거 보면은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큰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손에 붙들림 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 이후에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영혼 간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은 날엔 버블티도 먹고 싶어. 라이스페이퍼로 버블티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붕 떠 있어. 저 산을 보고 싶다고 말이야. 이걸 보고 싶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거. 우리 숫자송 하면서 황금만이 제가 갖겠습니다. 숫자송 준비됐나요? 네.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강해가자 산소처럼 씩씩하게 사울처럼 변화받아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강해가자 산소처럼 씩씩하게 사울처럼 변화받아 오늘 예수님께 달려가 육신으로 오신 주님 만나면 럭키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야야야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원의 기쁨 가득해 십자가 주말 살아날 거야 영원히만 변치 않으리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향해 가자 삼년처럼 씩씩하게 사울처럼 변화받아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향해 가자 삼년처럼 씩씩하게 사울처럼 변화받아 오늘 예수님께 달려가 육신으로 오신 주님 만나면 럭키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야야야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원의 기쁨 가득해
십자가 그만 사랑할 거야 영원히 멈추지 않으리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원의 기쁨 가득해 십자가 그만 사랑할 거야 영원히 멈추지 않으리 영원히 멈추지 않으리. 내가 지금 이름 힘이 없어. 다려. 그렇지. 아이고야. 네?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복했다. 복이 많이 받으라고 사랑.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해요라고 써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응? 읽을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는 발걸음이 즐겁습니다.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보다 주님을 향한 기대가 더욱 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32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부르실 때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자녀손들과 함께 회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신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의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이 헛된 일들이 인인계 되도록 9월에 있을 9월에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교회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용림 전사님 복 내려주세요. 은혜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더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품게 하신 소망을 더 풍성하게 채워가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행복한 나날은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하심과 나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은혜를 느낍니다. 가족 모두가 더 많이 애쓰며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제 에버랜드에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때 또 가게 해주세요. 제주도 대신. 끝나면 바로 붙여줘. 뛰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허락하시고 또 할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 그런 할아버지를 닮아서 또 열심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귀하게 애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일들도 가능한 줄로 압니다. 우리를 심으시고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또 준비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기대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간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심으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이곳에 오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자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더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동네일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 모든 시간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또 이렇게 봉헌하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였습니다. 봉헌되어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시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손길,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더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손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손길이 되어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을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맞죠.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식사할게요. 어이구 오래 걸렸네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불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